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준행할 줄 모르며 또한 그 가운데 사는 것을 저희의 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풍성히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심령 또한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상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18장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웁니다. 대립하여 있고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의 선지자는 자기 신에게 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하죠. 엘리야의 쌓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합 왕이 보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이 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었다. 자신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맹세하겠다. 그리고 도끼에 분기에 살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가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세대부터 지금의 세대까지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 사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실패들을 보아왔습니다. 유명한 역사적으로 치유 사역자, 신유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심지어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실패했고 패망했고 다른 길을 따라가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가장 일반적으로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한 은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다. 그것이 내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철야하고 작정하고 금식하여 어떠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기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을 때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할 때에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는 실상은 성경에서 야고보서 등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누어 주시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좌충우돌의 역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을 통해 볼 때에 그들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각자 지체됨 속에서 성령님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다면 그건 참으로 복되고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능력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은사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는 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특별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삼은 본문은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아마도 호렙의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음식을 통하여 또한 잠을 통하여 충분한 휴식도 필요했다. 우리의 사람은 육체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심한 스트레스 상태 속에 있고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선지자, 놀라운 그의 기도, 그가 쌓은 제단에 물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로 응답받는 그러한 선지자, 그 놀라운 선지자, 마찬가지로 억수같이 비가 왔을 때에 아합이 탄 그러한 이 마차도 추월하고 달려갈 정도의, 소위 말하면 만화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러한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또한 많은 시험거리, 많은 고난, 많은 환난에서 넉넉히 승리를 가져오기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깊은 시간이다. 깊은 시간이다. 몰입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 다만 한 명이라도, 다만 두세 명, 서너 명이라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하는 설교는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머무는 은혜, 그 은혜.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직장이나 생업이나 가정이나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 만한 시간을 내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전철을 타고 자가용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 다니고 택시를 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분주한지 모릅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전국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경조사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형편들도 또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소요케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머무는 시간, 또한 그런 것이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다른 데로 휩쓸려 갑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많고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온전하라.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듣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가장 간단한 전제로는 그렇지요.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물론 우리의 대다수는 그 온전함의 방향을 잡고 그
그 길을 걸어가겠죠.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그 온전. 그러나 그 온전함과 우리 자신과는 거리가 많이 먼 것들을 발견합니다. 또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확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과연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이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하는 말씀과 방불할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도 조금이든 많이든 하고 있습니다 할지 몰라도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말 그것은 머나먼 길이군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분분해 왔습니다. 그냥 편의적으로는 온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까지 가면 과연 가능한가? 나아가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얼마간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가능한가? 그것도 실제로는 매우 머나먼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바라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 충만은 없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겉에 보기에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백인 백색, 천인 천색, 십인 십색, 10명은 또한 100명이 10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건 각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보기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에베소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 충만과 같은 거구나. 인정해 줄게. 단어가 같으니까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마.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혹은 어떤 부흥사들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결론을 통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성령 충만은 만사형통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같은 거구나. 그러나 과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돈 문제, 그들의 핍박의 문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장 놀라운 지상명령의 사명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아무런 핍박자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도망가는 일도 없고 핍박받는 일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나바에게 성령 충만한 디모데에게 건강의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필요할 때 돈이 들어오고 행복이 생기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호적이고 사랑해주고 환경이 좋아지고 과연 그런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을 때에 그의 삶에 만사 형통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 혹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보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내 만족이 이루어지고 내 행복이 이루어지고 내 즐거움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아가 원수 마귀의 역사 등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외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또한 때로 어떤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12명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수합니다. 그때 그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은 그 무리들이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것이 존재합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점점점 강팍해진 시대에 점점 세속화가 심해진 시대에 또한 각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준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기준점에서 내가 멀면 멀수록 실상은 우리 초신자가 아닌 또한 초신자가 아니다 했을 때 저는 그냥 신앙의 연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지 주님 믿은지 몇 년 이상이 된 사람들, 올해 나 주님 믿었는데요, 작년에 믿었는데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따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금 가르침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그런 것처럼 때가 오래지만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님에게서 멀고 멀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서 많이 멀다. 그럴수록은 단순하게 안수기도 받고 단지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교제가 교통이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의 예제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걸어갑니다. 과연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때에 요즘식의 이야기로 하십시다. 그가 호렙에 가면서 요즘 사람이라면 야 어디에 여행지에 갈 생각, 누구하고 약속이 있는 것, 혹은 재밌는 유튜브에 그러한 영상들, 혹은 새롭게 나오는 연속극이나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40주 40야를 갖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고 누구에게 문을 두드리는가? 무엇을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가? 그럴 때에 당연하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의 40일의 여정을 걸어갔더라.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는 만나 주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해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중심을 가지는 것과는 그래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그의 질병, 그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고는 그래도 방향성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기 위하여 혹은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렇게 응답을 받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언가 기도응답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가족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직장과 생업과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그러한 기도나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고 그는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내어서 걸어갑니다. 40주 40야를 행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다른 말로 그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40주 40야를 행했다 하는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쏟고 굳이 41일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나 삶 속에서 그러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중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설교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능하심에 따르면 그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시는 것은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십계명에 그 돌판이 쓰여진 것을 모세에게 주어서 얼른 가서 공표해라.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그 불모지 같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다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면 저런 아론 같은 사람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악한 일도 안 했겠지요. 그럼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40일을 머물게 하시고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40일이라면 요즘 시대에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일 동안 행정적인 처리, 재판도 하고 바쁜 일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40일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40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아는 시간이었다. 엘리야 선지자도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회개할 걸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기근 가운데 비가 내리도록 응답은 받으나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걸 받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승리하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또한 내게 주신 소명 가운데 직장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엘리야 선지자는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기도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겠지.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시간과 여정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 참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어떤 요행수처럼, 물론 저는 앞에서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성령 충만을 상당히 쉽게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잘 받습니다. 기도를 해줄 때도, 저같이 목회자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도, 또한 특별한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함께 합심하여 손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집회 중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은혜도 받았다가 까먹었다가 또한 은혜 생활을 했다가 다시금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고 해이해졌다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놀라운 부흥의 때에 저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벌어지는 일은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통해서는 알 뿐이고 실제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주님 앞에 충분히 마음을 쏟으며 머물러야 하더라. 충분히 머물러야 하더라. 그러나 간혹 가다가 한 200명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200명 가운데 1명, 2명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합시다.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때로 병도 치유되고 성령 충만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 200명 가운데 1~2명에 벌어진 일을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누가 많이 그러냐 그러면 부흥사들이, 목회자들이 그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물론 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면, 또한 사모함으로 그 집회를 기다렸다면 1명, 2명이 아니라 5명, 10명도 200명 중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있었을 거라,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얻는 성령 충만과 또한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 임하는 성령 충만이 실상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약간은 어려운 이야기는 제가 해놓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그러한 특별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터닝되는 것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는 그 결과로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성령 충만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라면 저는 아주 좋고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초신자를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단순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 금방 그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더 강팍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차라리 하나님께 더 머물고 엎드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머무르고 찾고 구하고 할 만한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 그 은혜.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잠깐은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돌아놓고 나면 단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야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한 오늘 설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다만 얼마에게라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았더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80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그 빈들에 무슨 오락거리가 있습니까? 물론 때가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 선지자 요한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세례를 전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삶을 살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서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바쁘고 일이 있어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이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마다 이해하고 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여유가 없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어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해요.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40주 40년은 아닐지언정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머물렀던 40일은 아닐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그런 시간은 아닐지언정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아들이시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엎드려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지요.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성령님을 조차 행하려면 그것이 우리의 어느 자리에 어느 지체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이든지 간에 동일한 것이지요. 모양과 양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기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도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도 때때로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쉼의 시간을 좀 갖는 그 시간에도 내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간의 쉬는 시간 가운데서라도 성령님께서 내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런 가운데 어느 때가 되어서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알고 경험할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능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더 몰입하여, 더 몰두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실상은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야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그 신앙생활 한 연수가 몇 년만 되어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한 말씀인지를 누가 모르겠는가?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들은 들은 풍월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말씀과 우리 자신들은 아주 멀고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10일이 되었던 20일이 되었던 30일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40일이 되었던 간에 두 달, 석 달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혹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누리고 어딘가에 마음을 쏟고 신나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보다 그런 데서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구나, 은혜 받을 만한 날이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심령,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그렇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어느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찾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어느 자리에서라도 나아가다가 그 풍성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성령 충만을, 성령님의 임하심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성이 무엇인지,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